오늘은 누가복음 9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90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4장 우리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두려움을 뛰어넘은 사명자, 두려움을 뛰어넘은 사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한 게 제가 언젠가 봤더니만은요 2020년 10월 4일 날 첫 시작했더라고요. 2020년 10월 4일, 그러니까 2년도 훨씬 넘게 우리는 주일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오늘까지 90회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매 주일마다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힘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53절로 끝나지 않습니까? 54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써 나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에게 직접 찾아가신 이야기거든요. 근데 부활한 주님께서 11명의 제자에게 직접 찾아갔는데 그 11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독특합니다. 어떤 반응으로 예수님 만났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41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제가 왜 좀 특이하다고 얘기했냐면요, 여기 그들의 반응이 기쁜데 그 다음 어떻게 나왔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데 기쁜데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까요? 그리고 이런 감정이 가능할까요? 기쁜데 믿지 못할 그런 감정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이중적인 감정을 가질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엠마오를 가던 두 여자가 자기들에게 찾아왔고 또 빈무덤에 갔던 두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건가? 그런데 엠마오를 갔던 두 제자가 주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진짜 나타난 겁니다. 기쁘기도 한데 때로는요 이게 진짜 예수님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37절에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해요. 영으로. 성경이니까 그냥 영으로 생각한다는데 쉽게 말하면요 이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귀신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진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얼굴 보니까 너무 기쁜데 이게 진짠가라는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바람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나무라지 않고요 자기가 진짜 육체의 모습을 완전히 부활했던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요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9절 4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맞아. 내 손과 발을 봐. 그러면서 그때 못자국난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은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완전한 부활에 육체 몸으로 부활한 거기 때문에 나를 만져보라고 손발을 내밉니다. 근데 아마 이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이 더 무서웠나 봐요. 이거 진짜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믿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거 진짜 못 믿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자기가 완전히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요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42절 4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완전히 자기가 이제 영이 아니라 육체 몸으로 부활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뭐 먹을 거 없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선을 구워줬나 봐요. 구워주는데 제가 볼 때마다 이 대목 볼 때마다 좀 그래요. 치사하게 그냥 한 마리 다 주지 한 통만 주네. 한 통만. 하여튼 어떻게 한 통만 줬어요? 줬더니 그걸 드신 거예요. 영은 못 먹잖아요. 근데 육으로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을 잡수시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후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었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뭘 붙잡고 싶었냐면요, 이들이 왜 처음부터 예수님이 보고 나서 기뻤는데 왜 그들이 믿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을 왜 제가 주목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여러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만나길 원해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딱 지금 우리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제자들이요, 나중에 바뀝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왜 기쁜데 왜 믿지 못했을까 처음부터?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다 믿겠는데, 다 그것이 충분한데 한 가지 그들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상처예요. 상처. 그들이 상처 때문에요, 의심이 생기고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요, 얼굴을 봐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이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할 수 있는 진짜 분이시구나. 3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야, 확실히 맞아, 구약에 말한 메시아야,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인생이 끝납니까? 십자가에서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믿은 만큼 그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간 제자들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잘못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렇게 험할 수 없지. 야, 우리가 아무리 봐도 소금 같아.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온단 말이냐? 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도요, 믿은 만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상처가 돼가지고요, 지금 자기의 삶을 비관하면서 엠마오로가 여러분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요, 의사 결정할 때 딱 두 종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종류가 나타나면 이거를 믿음으로 몸으로 할까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또 하나는요, 의심의 안전지대를 선택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믿음의 모험을 안 합니다. 왜요? 또 해봤자 또 실패할까 봐, 또 내가 마음 줘봤자가 상처받을까 봐, 믿었다가 내가 오히려 내 마음이 어려워질까 봐. 한 번 상처받은 사람은요, 믿음의 모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뭘 선택하느냐? 의심의 안전을 선택해 버립니다. 이게 맞을까? 아니까 분명히 틀릴 거야.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은요, 두 번째는요, 그 상처를 안 받으려고 본능적으로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마음 줬다가 상처받은 사람 있죠, 사람에게. 여러분 연애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보게 되면은 누군가로부터 한 번 여러분 상처받으면요, 그게 너무 커가지고 두 번 다시 연애 못하는 분들 많으세요,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 사람 나를 배신하고 떠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의심의 안전지대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자들이 딱 그 짝이에요. 지금 자기가 부활한 주님을 그토록 믿었는데 주님이 험하게 돌아가셨는데 자기 집 눈앞에 또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괜히 믿었다가 또 상처받을까 봐 어떡합니까? 상처받을까 봐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요,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매사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매사가 어둡고 자기 비판적이 됩니다. 또 지나치게 예민해요. 지나가는 한 사람의 말 듣고요,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요, 말 한마디도 여러분요, 잘못했다가는요, 그 사람 그 마음속에 그거 가지고요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도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예를 잘못 들었다가도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든가? 하여튼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겪었던 이야기니까. 제가 일전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그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7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부부는 7년 동안 뭐 유산도 해보고 뭐 배려하고 다 써봤어요. 뭐 돈 들여면 다 해봤는데 애가 없는 거니까. 특히 또 이 자매는 이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집에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언제나 마음의 상처가 애에 대한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교회다 보니까 이게 소그룹을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이게 뭐 나눔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소그룹인 사람들이 그 부부가 7년 동안 애기가 없고 마음이 짠하니까 아이고 우리 저 집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애를 좀 주세요. 이렇게 그 소그룹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서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기도 이름을 딱 내놓잖아요. 그러면요 이분들이요 그 좋은 이야기를요 곡해서 들읍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애 없다고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애 없다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요 그 자매가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냥 애 기도 제목 내놓으면은 다 그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 공동체에 있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천신만고 끝에 이 부부가요 7년 만에 여러분 임신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 상처가 많다 보니까요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이 자매가요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임신 그 테스트기 있잖아요. 그걸 테스트 해봤대요. 테스트 해보니까는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임신 아닙니까? 근데 이 자매가 그 두 줄을 딱 보고도 이게 믿겨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두 줄을 딱 보면서 이 자매가 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냐면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을 저는 듣고 야 이게 상처받으면 사람이 입 밖까지 될 수 있는 걸 제가 느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임신을 딱 하고 두 줄 나왔는데 그 임신 진단 키트에 그런 말이 써있대요. 임신에 대한 최종 진단은 전문의에게 받으십시오. 임신 진단 키트는 가정에서 보조적인 제품입니다. 99% 정확할 수 있지만 의사에게 받으라 뭐 이런 게 써진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두 줄 나왔잖아요. 그럼 99%가 이게 확실하대요. 그럼 여러분 내가 임신한 걸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임신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군요. 네. 여러분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두 줄 나오면요 여러분 거의 그 임신 진단 키트가 맞대요. 그냥 가서 의사를 보여주면은 거의 뭐 맞아요. 그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99% 선택해요. 어머 나 임신했나 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이 자매는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99% 선택해가지고 임신했나 봐 기뻐하는데 이 자매는요 1%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 가짜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진단 키트가 오래된 거 아니야? 이 자매는요 자기도 놀랬대요. 자기가 1%를 선택하는 거 보면서 이거 혹시 아닌 거 아니야? 왜요? 하도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애 때문에 유산도 많이 하고 임신했다가 아닌 게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 상처 때문에 99%를 선택하지 않고 1%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처 때문에 기쁘나 믿어지지 않은 거와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기쁜데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요? 상처가 심하니까, 아픔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이 상처 때문에요 때로는요 우리가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일상으로 돌아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상처받았어. 그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죠. 상처받았어.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요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받아 보세요. 그 사람 다시는 공동체에 안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요 다시는요 무슨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또 상처받을까 봐.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가정에서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그 상처 때문에요 그냥 상처를 묵상하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교회에서도요 직분 받아도 사역 안 합니다. 또 상처받을까 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는 건 기쁜데 이게 제대로 그 상처 때문에 뭔가를 하지 못하는 인생들이요 제가 볼 때 교회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곳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상처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하지만 제가 알아요. 상처 있잖아요 여러분요. 말로 받은 상처 또 사역하다가 받은 상처 우리는 다 누구나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상처가 오래 치유하지 않으면요 내 믿음마저도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곡해 들어요 내가 여러분요 상처받으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짠가? 그런가? 아이고 이거 뭐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사람이나 이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이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나한테 일어나겠어?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99%를 안 선택하고 1% 이런 일은 뭐 되겠어? 나 같은 믿음 없는 사람한테. 왜요? 상처 때문에. 거부받은 상처, 한번 믿었다가 배신받은 상처, 이런 상처가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제자들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만나면 너무 기쁘잖아요. 오, 약속하신 대로 이제 부활하셨네요. 근데 기쁨과 함께 그 다음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명자의 길을 가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수많은 상처투성이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역하다가 상처받고, 여러 가지 가정의 상처, 부모로서 상처로 인해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의심만 생기고 99%가 아니라 1% 선택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딱 이 제자 같은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을까? 이 본문에 보니까요, 그 상처받은 그 상황을 믿음의 단계로 변화시키는 이 단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단계를 하나하나씩 밟는 가운데요, 전 여러분들이 상처로 인해 가지고요 어두운 동굴 속에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사명의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단계를 봅시다. 제가 단계를 많이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단계 같아요. 첫 번째 1단계가 있어요.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1단계가 무엇이냐? 첫 번째 1단계는요 이거예요. 평강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평강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것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36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 버리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갑자기 그렇게 믿고는 스승이 그냥 십자가 지상에 돌아갔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물을 닦고 꼭꼭 숨었어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야, 이제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우리는 끝장이야.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자마자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이 말 했을까요? 왜요? 간단해요. 평강이 없으니까. 왜 없어요? 상처 때문에. 상처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먼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요 상처가 있게 되면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늘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우고요,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요 늘 언제나 문 닫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직장에서 여러분 쫓겨나거나 아니면 내가 명퇴를 당하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내가 호되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요 그게 나에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죄 취업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요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상처가 되게 되면요 마음의 평강을 깨트려버려요.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깨진 것 때문에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 그 평화를요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요. 세상의 평강은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는요 우리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는 평화입니다. 이 평강이 내 마음에 먼저 임해야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진 상처 가운데 세상 건 담지 마시고 주님의 평강을 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상처받아가지고 보세요. 세상에 있는 심리학이라든가 상담 보세요. 다 만나가지고 뭐 그래 아이고 너 아프구나 너 환자야 많이 울어 아이고 찌질로 불쌍하네. 세상에는요 사람을요 치유할 때요 그냥 뭐 울라 그럽니다. 토해나 그래요. 이게 상담 기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쏟아내고 나면은요 내 마음이 속 후련하게 후련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안 일어나요. 다시 그 상처가 또 다시 반복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해 봤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예배도 상담했어요 여러분요. 제가 목회 상담해 보니까 상담으로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똑같은 문제를 또 가져와요 5년 뒤에.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상담으로는 안 되는구나. 일시적인 치료는 되지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고민 때문에 제가 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영성을 공부했어요. 영혼에 대한 공부. 영성을 공부해 봤더니 거기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요 세상의 것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음성 평강이 임할 때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에게요 정말로 목회자의 심정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어차피 세상 끝날 그날까지 우리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평강이 여러분 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게 그게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찾아와 주시고 문 걸어닫는 제자들이 찾아와 주던 주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상처 속에 울고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어서 저는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주님의 이 평강 히브리 말은 뭡니까? 샬롬의 평강.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은 얘기해요. 샬롬 샬롬 하늘의 평강 평화의 왕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예요. 샬롬 샬롬.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샬롬의 은혜가 사람을 살렸다고. 어떤 분이 잘 나가던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병원 갔더니 간암 말기래요. 간암 말기. 의사가 얘기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 거라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이루는 게 많은데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간암 말기래니까.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곧 죽은데 저 사람 3개월밖에 못 산대. 다 죽은 거래요. 자기 인생의 삶은 비참한 겁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죽을 놈, 죽을 사람, 아이고 저 죽을 놈. 자기도 죽을 놈 같고 세상 사람 죽을 놈이래요. 근데 그때 마침 이게 문득 생각난 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야 된다고,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 말 들어가지고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겠다고 해가지고 교회당 예배당에 나왔대요. 근데 그분이요 세상 사람이 자기에게 늘 언짢아하는 말, 아이고 이 죽을 놈, 이 죽을 놈, 죽을 놈 했는데 교회 딱 갔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단 딱 서가지고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샬롬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라는 뜻인지 아십니까? 샬롬이라면 못 들으니까 그 사람이요 살롬 이렇게 살롬.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보고 죽을 놈 하는데 교회 왔더니 살롬 계속 살롬 소리 듣다가요 살았대요 그냥. 예.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살롬. 저는 그래서 이 샬롬이요 여러분에게도요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살아날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져서 여러분이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럼 제가 찾은 2단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평강이 왔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평강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의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즐거움. 결국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44절, 45절이에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의 평강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로 더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회복돼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전화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신방 가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설교 때 했던 그 말씀 저를 살렸어요. 그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돼가지고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요 그런 분 많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금요 은혜밤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요 우리는 모르지만요 기도하는 사람 알아요. 자기가 회복되고 있는 거, 치유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피곤을 무릅쓰고 금요 예배 나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앞전에 여러분 엠마오로 간 제자들 보세요. 그 자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본문인데 32절 보세요. 24장 3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어떻게 살아났어요? 말씀을 들었더니 뜨거워졌어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뭘로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지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죽은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누가 새로운 꿈을 꿉니까? 누가 새로운 비전을 달려갑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은 사람 보세요. 다 그 사람들은요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무너진 사람들 교회 가자 그래도 죽어도 안 가죠. 여러분요 죽어도 안 옵니다. 여러분요 왜냐면은요 악한 마귀가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건요 악한 마귀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마귀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을요 계속 상처를 묵상하게 하지 말씀 묵상하게 안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 오라고 해도 죽어도 안 와요. 그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을요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 드려요. 오는데 여러분 또 어떡합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악한 마귀는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가 산 걸 알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요 계속 졸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당 오셔가지고 여러분 주무시는 거 조는 거요 그 여러분 잘못 아니고요 마귀가 말씀을 들을만 하면 여러분이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몇몇 분이 깨셨는데 예, 괜찮습니다. 조셔도 네 깨셨는데 네 예, 깜짝 놀랐네요. 나 내 얘기인 줄 알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내 얘기 하나 막 이렇게 하죠. 마귀는요 말씀 들으면 사기 때문에 여러분을요 계속 졸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슨 예배 시간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계세요.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요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고 그래요. 여러분 나가봤자 추우니까 또 들어와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처를 묵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삶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살아나요. 말씀은요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는 게 즐거워지면은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느 정도까지 도전 드리고 싶냐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면 말씀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듣고 싶어지는 겁니다. 막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요. 야 다음 주 설교 말씀 막 기대돼. 말씀 듣기 너무 즐거워. 하나님 나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기쁘지? 여러분 이거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냐?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냐? 왜 이렇게 설교는 길지? 막 찬송가는 5절씩이나 누가 만들었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뭐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감사헌금 드릴 때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병 나와서 감사해요. 자녀 대학 때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여러분 이런 감사 제목 한번 써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말씀이 정말 여러분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실제로 저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목사로 살아간다는 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화살을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주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여기저기 그냥 뭐 그래서 날라오는 화살 맞으면 아프잖아요. 이 목사 얘기했잖아요. 날아오는 화살도 아픈데 뽑으면 더 아파요. 그냥 꽂고 사는 거예요. 꽂고 사는 거. 때로는 여러분 목회하는 게 때로는요 이것저것 얘기 들리고요. 여러분 목회로 산다는 거 할 말 다 못하고 살아요. 때로는요. 근데 그냥 다 듣다 보면은 저도 인간지라 여러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저 상처 잘 받습니다.
근데 제가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분처럼 뭐 상처받으면 아이 오늘 그냥 뭐 저기 멀리 그냥 뭐 서울 가서 술 한잔 먹고 와야지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갔다 올까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뭐 제가 어디가 술 먹겠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하겠어요? 상처받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에 감사해요. 말씀을 읽는 게 말씀을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줘서 말씀 읽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위로가 돼가지고 요즘은 저희 새벽에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강의하는데 시편이 하필은 119편을 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라서 합니다. 잘라서. 이게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19편은요 176절까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요 히브리 알파벳이 22자거든요 22자를 한 단어씩 8번 나와가지고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이 나온 거예요. 그 알파벳이나 알파벳. 한국말로는 모르는데요 원문 보면은 알렙, 베트, 김메달레 이렇게 알파벳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알렙이라는 알파벳 하나를 가지고 8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알파벳 가지고 8절 만들고 이렇게 해서 176절 나와요. 어쨌거나 제가 요즘에 119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 보면서요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갈급하니까 제 머리를 그냥 팍 때리는 것 같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제가 딱 보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119편 여러분 92절 말씀이거든요. 자, 119편 92절 말씀, 여러분 시편 119편 9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고난은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고난 좋아할 사람 없습니까? 저도 고난 싫어요, 여러분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 피폐해지고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고난 오래 가면 사람이 패인됩니다. 여기 말씀 나와 있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뭐 있다고요? 멸망하였겠다고. 고난이 길면은 멸망합니다. 근데 멸망 안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앞에 뭐라 나왔습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즐거움이 되니까 이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나를 멸망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나를 멸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내게 즐거워지니까. 말씀이 내 꿀성전 다니까요 그 상처 그까짓 거 말씀으로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 시간이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요. 주의 말씀이 내 상처를 회복한다고요.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즐거워지면 사는 것처럼요 교회는요 날마다 즐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힘들어지면요 여러분 멸망합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즐겁던지 아니면은 교회 와가지고 누구 만나는 게 즐겁던지 아니면은 예배도 지루하고 만나는 거 지루한데 누가 여러분에게 너 왜 자꾸 교회 가니? 그럼 얘기하세요. 나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즐거워. 여러분요. 여러분 괜찮아요.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즐거워도 그 사람 소망이 있어요. 나는 뭐가 즐겁냐면은 다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나는 엘린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너무 즐거워. 그래도 괜찮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뭘 하든지 즐거워야 돼요. 뭘 하든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친구 만나면 즐겁잖아요. 그렇죠? 속상하고 힘들 때 친구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오면은 즐겁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뭘 하든지 즐거워야 됩니다. 밥을 먹어도 즐겁고 찬양해도 즐겁고 예배도 즐겁고 즐거움이 가득한 것, 그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요. 왜요? 즐거우니까. 멀리도 즐거우니까. 저는 그것을 전화교회가요 그 많은 즐거움 중에서 저는 말씀이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심령에도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도 즐겁지만은요 말씀을 들을 때가 더 즐거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요 말씀이 내 안에 즐거움이 돼가지고요 상처 같은 거는 말씀으로 이겨내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상처 때문에 은둔형 되지 마시고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된 방법을 얘기했죠.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의 주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평강이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뭐냐?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47절 48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명자, 증인의 삶을 살면은 왜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단기 선교 여러분 가잖아요. 선교를 가게 되면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선교 가니까 고생하겠네. 아이고, 저 사람 선교 가니까 희생하고 살겠네. 물론 고생과 희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선교를 가면, 제가 뭐 단기 선교들을 많이 이끌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선교를 가면은 선교지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가지고 회복이 일어나지만 더 큰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선교팀 안에 가는 사람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데 내가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선교팀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갈등, 문제투성이, 모든 문제들을요, 선교하는 기간 내에 자기는 모르는데 갔다 온 와봤더니 자기 안에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명 자리에 서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내 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명자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명이요, 우리를요 회복시킨다니까요. 내가 내 일을 하게 되면 망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결해 줍니다. 이게 사역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봉사하세요. 직분 받아놓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십니까? 사명 자리에 모든 성도를 다 세우는 겁니다. 다 직분을 줬으면 봉사하고 헌신하지 서야지만이요 되는 거예요. 왜 된지 아세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직분을 주고 사명을 줬어요. 섬김의 자리 줬어요. 그럼 여러분 다 그 말 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못하니까 세우는 거예요. 못하니까. 여러분요, 잘했으면 안 세워요. 그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말씀 보세요. 52절 53, 저기 49절 말씀입니다. 4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은 더 큰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목사일 때랑 담임 목사일 때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 뭐냐면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되니까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더라고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우둔하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 이 전하게 성도들 맡겨놨는데 이 백성들 굶어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더 큰 은사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더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영적으로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안 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안 섬긴 사람은요, 더 믿음이 없어져요. 섬김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위로의 능력을 받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능력 가지고 뛰게 되면, 사명 자리에 서게 되면 내 안에 상처가요, 성령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상처를 뛰어넘어, 두려움을 뛰어넘어,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사명자의 자리에 여러분 다 설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우린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증인의 자리에,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은사에 따라서 섬김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이 내 상처쯤은 치유하시고 회복한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누가복음 마지막은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요. 여러분 52절 53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내 안에 상처가 평강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명의 자리에 갔더니 결과는 뭐예요? 큰 기쁨과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상처로 여러분 숨어 지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상처받고 여러분 믿음 없는 인생이 되겠어요?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상처를 이기는 사명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평강의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만끽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사명의 자리에 함께 서는 가운데 큰 기쁨과 늘 찬송하는 것이 있더라. 그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53절 후에 54절은요, 여러분이 써나갈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54절의 인생을 하나하나 써나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해 나가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명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